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눈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일부를 나누었어요. 그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군가 편지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가 지금 누구에게 보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하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흩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현재 처지가 어떠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1세기거든요. 예수님 이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와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 과연 이들의 삶이 너무너무 좋고 윤택하고 호락호락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죠? 1세기 그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잘 될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1세기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나누어 보면은,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어렵다라고 그랬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교회와 회당이 완전하게 구별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뭐 교사도 있었겠죠. 장로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 기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거의 지도자들, 선생님들, 장로들, 그리고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형편이 어떠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도 있듯이, 이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인가? 대부분 소장농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지주 밑에서 일꾼으로 택함 받아서 그 일꾼된 자들로서 땅을 파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한 가지만 있지 않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당시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자가 있고 무산자가 있어요. 가진 자는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일들이 1세기 유대인 상황 가운데도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그 문제가 동일하게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질투해요. 서로 자꾸만 싸워요. 그리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 위에 군림하고 있어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 악들이 그때 당시에도 고스란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 밖에, 교회 밖에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잘 연합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함으로 또한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면서
그리고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선상에서 살아는 가지만 결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따라올 수 있도록 다름을 향하여서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성도의 다름, 교회의 다름, 이 다름을 통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부좌 그냥 틀고 나는 바르게 살아갈 거다, 그냥 마음으로만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서두에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도 1장 2절 말씀에 시험과 시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한번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 기록합니까? 인내를 만든다.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는 말씀이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시련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다 안 돼가지고 예수 믿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 떠보니까 교회더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람은요, 다 시련을 겪고 살아갑니다.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지난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환경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적이 아마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왔던 시련이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그 순간은요, 내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오고 말씀을 알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이 움직이도록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깊은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을 검증할 때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의 환난의 시간이 왔을 때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는 그 시험의 시간은 나의 믿음을 끄집어내서 검증할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면은 중간과 끝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아이들 시험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시험은 아니죠. 테스트 보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 안 보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의 시험은 진짜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배운 실력이 이 정도구나. 이만큼이나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좀 넉넉하면은 또 달리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면 그걸 채워나가는 것. 그래서 시험이 오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요? 나의 시험을, 나의 믿음을 검증할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가 내려가서 인사할 때 그럴 겁니다. 우리의 시험이 오는 시간은 뭘 검증하는 시간입니까?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대답 못하시면 이제 빠꾸입니다. 빠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시간은 우리가 잘 못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시간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실현하면은 떠오르는 욥이 있어요. 욥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뭘 하나님 앞에 반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시험을 당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주신 시간은요, 그의 믿음, 그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더 많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주신 시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죠? 예수님 시험 당하셨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요, 사람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는 너무나 다른 시험입니다.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말씀의 완성,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시험 끝자락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당장은 힘들어요. 아파요. 놔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시험의 끝자락에 가면 어느새 이루신 하나님의 완성이 여러분의 손에,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자리는 능력을 얻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시험이 올 때 간절한 믿음으로 영적인 유익을 다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익, 영의 유익,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나누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많은 선물 상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머지않아 몇 달 뒤에 우리가 성탄절 앞두면 성도들 간에 선물 나누고 같이 예수님의 생신도 축하하고 같이 그날을 또 준비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해마다 저희들이 선물 하나씩 가져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선물을 이 앞에다가 막 쌓아놓고, 이게 뭐 심지 구지뽑기라고 합니까?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선물 하나씩 막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엄청난 큰 상자가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상자 가운데 어디에 시선이 많이 머물까요? 큰 거죠, 큰 거. 큰 거 안 좋아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 큰 거 좋아합니다. 큰 거 좋아하고 조금 더 큰 거를 좋아하고 아주 큰 거를 좋아해요. 야, 저거 큰데 저기 보니까 더 큰 게 있네. 그거 내가 1번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딱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큰 거,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를 선택을 하겠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저도 큰 거 아마 골랐을 거예요. 누가 먼저 가지고 가기 전에 큰 거를 골랐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우리 여기서 먼저 공개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혼자 공개하고 싶은데, 혼자 내가 보고 싶은데 굳이 뚜껑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자가 왕인데. 그래서 왕의 말을 듣는 거죠. 뚜껑을 딱 열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나왔을까요? 제가요, 학창시절에 그날에 선물 교환을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누군가가 제일 큰 상자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는데 세상에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연탄재 2장 나왔어요. 연탄재 2장 나왔어요. 연탄재 2장. 다 탄 연탄재 2장. 그거 누가 준비했어? 보니까 이 사회 맡고 있는 고등부 회장 형님이 짓궂게 그거 하나를
내가 마음대로 준다 해가지고 그거를 준 겁니다. 그랬는데 상자는 들 때는 어렵고, 그래서 겨우겨우 열었더니만 그 안에 연탄재 2장이 들어있는 게 웬 말이에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다른 선물 다시 하나 줬습니다. 몸집이 작은 아이가 큰 거 고를 수가 없으니까 자그마한 상자, 자기 몸집만한 거 그냥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열어보라고 사회자가 또 그러는 겁니다. 뚜껑 열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다이아몬드 그래도 하나 있었을까요? 그거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 안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열쇠. 여러분, 그 열쇠가 무슨 열쇠일까요? 어떤 분들은 차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차키. 어떤 분들은 아파트 열쇠 아니냐. 요즘에는요, 여러분, 아파트에 열쇠 없는 거 아세요? 요즘에는 아파트 열쇠 없어요. 옛날에는 아파트 열쇠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누르기만 하는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그냥 잘 눌러서. 근데 번호가 안 맞네? 그러면 꽝인 거예요. 번호가 잘 맞아야 돼요. 요즘은 열쇠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상자 하나 받았는데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회자가 하는 말이, 이 열쇠는 당신에게 오늘 주는 자동차 열쇠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가 없을까요? 면허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차는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이제 아빠나 엄마에게 줘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열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야, 너무너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어떤 사람은 큰 거를 받아도 시무룩해요.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걸 받아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러한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시간을 지금 내가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한결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실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가장 먼저 어떠한 희노애락을 표현하셨습니까? 아이고, 이거밖에 안 돼? 하셨어요? 아니면은,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저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그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희노애락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쁜 짓 하는 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랄 때, 아이들 자랄 때 무언가가 어제와 다른 거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당장에 뒤집는 것만으로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애가 뒤집었다라고, 그거 얼마나 좋아해요. 당장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다닐 것 같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한 것을 내가 보고 싶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실패하고 낙담스러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무엇하지 말라고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죠. 과정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항상 좋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떠한 현장, 어떠한 시간이든지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이제 안 올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고난, 시련 끝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길 거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형편이 더 안 좋아졌다.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기 위한 과정의 시간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면 꽝인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야 되는 거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다. 더 나를 훌륭하게, 강하게, 튼튼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어려우셨어요. 십자가 지는 순간에서도 많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너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옷이 다 발가벗겨진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수치를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많은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결과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의 시간들,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주실 그 시간들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믿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고 계세요? 어려우세요? 네,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네. 여러분,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으세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할 일이 있습니다.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것.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따놓았어요. 다만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언제 주어질까요? 생명의 면류관 언제 주어질까요? 우리의 경주가 다 끝난 다음에 시상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잠깐만 와보세요. 우리 시상식 합시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상식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 하는 겁니다. 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 금요일, 며칠 전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거 조금만 나누면은 이제 여러분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배, 교회 나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얼마 후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일이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어려워질 거예요. 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는 말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며칠 전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았을 때 1250만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남았는가? 지금 딱 정확하게 예수 믿는 순수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600만이래요. 절반으로 떨어졌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지금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당신 지금도 교회를 다니느냐? 그런 말을 한답니다. 아니, 당신 지금도 교회를 다녀요? 이 말은 아니, 뭘 믿고 무슨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세요? 큰일 나겠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날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는데 한 반에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 많았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 많았고요. 목사님 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친구 찾아볼 수가 없대요. 통계상 평균 한 반에 3명. 근데 3명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반에 26명, 5명 되는 그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명 많으면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반에 교회 다니는 애 몇 명이냐? 그랬더니 저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밖에 교회 다니는 애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신앙 지키겠어요?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기가 힘들고 부끄러운 상황이 여러분 곧 생기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 신앙 지키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나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결정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과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을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 너를 모르겠다라고 안 할게.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아는 자라고 그렇게 내가 인정해 줄게. 여러분 중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부인하고 여러분 멀리 떠나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나도 너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우리가 맞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7절에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림자가 없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을 가지신 분인데 영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 한 번 말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서 지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마지막에 그 증인의 말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낙심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 때 두 번째 기억할 것,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죄 짓지 마라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탓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범하는 일들 가운데 탓하는 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거는요 무시로 나와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되면 누구 탓이라고 말합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이요? 그 밖에서 들어보니까 조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래요.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벌떡. 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탓이라고 그러냐.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안 되면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탓,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 말을 하기도 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세상이 주는 시험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라는 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야단칠 때 있으시잖아요. 너 이 녀석 종아리 걷어라. 그래서 종아리 때릴 때 있잖아요. 요즘은 종아리 때리는 것도 큰일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잡혀간대요.
잘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때리고 나서 야 아빠 엄마가 때렸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다못해 약이라도 발라줘야 돼요. 약 안 발라주고 뒤돌아서 버리면은 신고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훈계를 왜 합니까? 그 아들 잘 되라고, 그 딸이 잘 되라고 훈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매를 댄 거다. 너 그 마음 아냐? 네, 알아요. 눈물을 툭툭 흘려가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집 떠난 둘째 아들 스스로 떠났는데 와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환경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실수한 거는 없는가? 우리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인과응보대로 또 갚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는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 그날 신선한 거예요. 어저께 누군가가 썼던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합한 그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사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요,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더 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인 무엇을 받는가? 순간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거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오늘도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예배 끝나고 나아갈 때도 주시고 잠잘 때도 주시고 내일 아침 눈 뜨고 일어날 때도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우실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잘 듣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기로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든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든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자랑되어지는 순간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 최고 인생의 가치로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